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론 제4강으로서 성령에 대한 10가지 비유적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읽어드리면 본문의 내용은 불의 사자라고 일컫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 올라서 아합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신이라고 믿는 저 바알이 진짜 삼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자 850명 전부 다 이 갈멜산 데리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나는 나 혼자서 여호와 이름 부르겠습니다. 두 달을 살 때 송아지 하나를 다 각을 떠서 다리에 올려놓고 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서로 신에게 기도하되 불로 응답해 주는 신 바로 그가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고서 영적 대결을 벌였는데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되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번제단 쌓은 돌과 그러고서 나무까지 싹 다 태웠죠. 이에 온 백성들이 하늘로서 내린 그 엄청난 뜨거운 불을 보고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고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기도 합니다. 자,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성경에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에 대한 표현을 10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생각해 볼 때 첫째, 이 성령은 생기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 한 골짜기에 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뼈들이 말랐고 이 뼈가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요. 그러고서 그 위에 힘줄이 놓이고 살이 놓이고 그러고서 가죽이 덮이나 생기는 없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명하십니다. 너는 한 가지 더 명령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들어가서 이들로 살게 하라고 명령하라. 이에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서 이 죽은 사람들 속에 들어 이들이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러고서 낙심해 있는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 보여준 마른 뼈다귀 한 장과 같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 오늘날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를 하다. 자, 이에 성령에 대한 10가지 표현들인데 그 비유적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생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올라가던 해에 1월 달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교육전도사로 불러주신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셨어요. 자, 제일 먼저 제게 맡기신 일이 유초등부 였었는데 유초등부를 맡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교회가 아니지만 제 첫 목회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아이들 많이 구원해야 될 텐데 올해 몇 배 배가 운동할까요? 여쭤봤더니 16배 배가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딱 그때 30명이었어요.
그래서 480명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주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어떤 사람 여집사님들 모아놓고 올해 우리 주일학교 부흥 목표는 16배 배가 운동한다니까 전부 다 피식피식 웃지만 앞으로 내 보는 데서 부정적인 소리하고 혼나요. 웃지 말아요.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요. 아 그런데 3주가 되어도 한 명도 널도 안 하고 줄도 안 해요. 내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주일날은 새벽서부터 아침도 안 먹고 계속해서 아침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녘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높은 하늘에서 아기가 떨어지는데 이제 겨우 한 10개월 정도 됐을까? 기저귀 찬 아기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밑에 떨어지는데 어디냐? 도로가 한 16차선 내지 한 20차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자동차들이 서로 막 쌩쌩쌩쌩 달리는데 양쪽으로는 빌딩들이 보통 25층 한 40층 되는 정도 그 정도 높은 빌딩들이 절비한데 이 아이가 그냥 그 도로 중앙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아차 저 아이 죽었다. 떨어지자마자 충격으로 죽을 거고 떨어지자마자 지랑 쏜살같이 다니는 차에 받쳐 죽을 거고 이래저래 죽었다. 그런 순간에 하늘에서 하얀 그물이 내려오더니 이 빌딩 저쪽 빌딩 해가지고 네기씩 딱 걸려가지고는 아이가 그 중앙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그물이 코가 이만큼 넓어요. 그런데 이 애기가 약 한 30층 높이에 떨어져가지고 그 그물 위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소방대 올라오든지 뭐 어떡하지 해서 살릴 텐데 얘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여기는 한 손만 더 가면 그대로 몇십 메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나와. 이 한 손만 이제 더 나르면 이제 헛디뎌 가지고 빠질 텐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인자야, 이 아기가 살겠느냐. 저는 진짜 하나님 은총이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봤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속에서 들리고요.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또는 우리 곁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서 높은 하늘에서 들려요. 이 음성을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인자야, 이 아기가 살겠느냐. 수천 년 전에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 물으셔요. 그래서 이때 내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어떤 지혜가 떠올라. 그래서 주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제 멍청한 머리가 어떻게 그 머리에서 그런 말이 나온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기가 그물 끝에 딱 서더니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기어나오더니 일어선다? 그런데 일어서는데 이 어깨 뒤에 하얀 천사 날개가 딱 돋아나는 거예요. 하얗게 저 애기 천사네?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기 천사 푸르르 날아가지고는 한쪽 빌딩 옥상에 서가지고 저를 보고 이래요. 살았구나. 애기 천사였구나.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성령이 지금 유초등부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걸 보여주셔? 그랬더니 네가 일반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어떤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유리뱅소에 넣는 것 같아. 그런 부분 가지고 16배 배가 운동 못한다. 어떻게 하느냐? 너는 오늘서부터 생기를 대하느라. 이 광명시 일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아, 너희는 우리 광명교회로 올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다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광명시 일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불어서 이들로 우리 교회에서 살게 하라. 생기야 불어라. 생명의 바람아 불어라. 계속해서 명령하라고 그러지. 명령했어요. 그 다음 주에 6명 오더니 그 다음 주에 8명 오더니 그 다음 주에 10몇 명 오더니 계속 늘어나요. 유소등부 교사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애들 한 10명, 1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유소등부 교사 좀 지원해달라고 계속해서 교회 광고를 했어요.
그러더니 3개월째 됐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거니, 너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교사들하고 데리고 같이 나가게 해서 전도하라고 하세요. 예? 노방전도요? 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각 선생들로 하면 자기 반의 아이들, 그때 성령께서 자세히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한 반에 1, 2, 3, 4학년 뭐 이렇게 나누지 말고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한 반으로 묶어라. 그리고 그걸 구역으로 정해라. 각 구역 선생님, 각 구역마다 6학년을 구역장으로 만들고 5학년을 부구역장으로 세우라. 그러고서는 각 반을 맡은 선생들이 양쪽의 아이들 손을 잡고서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 많이 모이는 거, 어린이 놀이터, 그러고서 아파트인데 뛰어다니면서 우리 교회 같이 갈 사람 양쪽으로 따라 붙으라. 그래 계속 애들로 소리질러. 그래가지고 끌고 오래요. 그랬더니 애들 우르륵 몰려오는데, 와, 저는 저보고는 계속 성전에 앉아서, 넌 나가지 말고 성전에 앉아서 계속해서 생기야 풀어라, 사방에서 풀어라, 생명의 바람 풀어라, 이 일대 주간 아이들에게 풀어서 이들로 우리 교회 와서 살게 하라, 계속 명령하라 그래. 와, 그랬더니 그날에 새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아이들이 100 몇십 명인가 돼요. 딱 3개월 하고 나니까요, 3개월 아이들 유초등 맡은 지 3개월 됐는데 그 중에 3주는 공쳤잖아요. 그런데도 딱 3개월째 됐을 때 출석 수가 316명 됐어요. 나머지 150명 정도 채우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 몇십 명 채우는 거. 여러분, 이처럼 성령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생기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걸 안 가면 성령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비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처럼. 그러한 거면 이 성령에 대한 다른 비유적 표현 비처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빛으로. 제가 청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되려고 찬송 이제 그진 다 불러가고 있는데,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제 곁에 왔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자리를 넓게 잡았어요. 왜? 막 진동하고 하다 보면 옆에 사람 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여기 사람도 없는데 성경을 거기다 갖다 놔놓고 그리고 한 사람 있는 척하고 제가 깨를 썼더니 제 깨에 제가 걸린 거예요. 한 3,000명이 모이는데 이 학생이 늦게 와가지고 어디 앉을까 보니까 제 옆에 자리가 좀 비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복잡하게 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시는 내가 장깨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발람이 타고 나귀에 또 강권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가끔거리세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건, 나 얘 처음 보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얘 오른다리가 썩어서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온 애인데, 무릎에 톡 손을 톡 왼손을 톡 짚고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그렇지. 근데 말은 내가 했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안수도 못 해주잖아요. 어떻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골수암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요, 그날 병원에 가서 그 무릎 위로 다리를 자르기로 했대요. 뼈가 썩어 들어가니까. 그런데 밤새껏 잠 못 자고 부모님 전상서 해놓고 나 다리 자르고 못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고침받으면 집에 올 테니까 저 찾지 마세요. 그러고서 편지 써놓고 그리고 새벽에 와서 지금 오살리 금식기도까지 온 거예요. 버스 타고. 하나님 참 전지하시죠. 그래 하나님
근데요, 저 지난달에 여기 와가지고 금식기도 할 때 할머니 허리가 90도 이하로 굽었는데 그 기도에 허리를 쫙 펴주겠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 다시는 기도원에서 아무나 안수 안 해준다고 그러고서 각서 쓰고 한 번만 더 가면 무조건 쫓아낸다 각서까지 썼는데요. 기도 못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봐라, 지금 마지막 찬송 부르고 있지, 예배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삼 기도합시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걸 한 3분, 2, 3분 동안 기도할 동안에 너 전부 다 자기 문제 놓고 예배에 의해서 막 나라와 민족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무도 너 보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네 옆에 앉은 아이 손 얹고 가지고 기도 좀 해주라고 보시. 꼭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들킬 것 같아. 그래서 손 얹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했더니 강당에서 한 20m 정도는 좋게 떨어졌어요. 한 이 정도, 딱 한 이 정도 두께 되겠네요. 프리즘 같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야, 이 빛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어.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 송판처럼 쫙 껴가 강대상에서부터 이 아이 가슴으로 딱 연결되더니 푹 들어가 버려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치료의 광선이 푹 들어가는 순간에 입에서 랄랄랄랄랄랄 방울이 터져요. 그런데 2, 3분 기도 이제 마치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땡땡땡 하고 조용하고 이제 하는데 얘는 왕따 랄랄랄랄 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좀 절제 지금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겨우 절제하더니 신앙 고백 드리고 있는데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선생님 나 고침 받았어요. 일어나서 걸어볼까요? 야 지금 예배 드려요. 나도 알고 있어. 가만히 있어. 예배 끝나자마자요, 지팡이 없이 못 일어나던 애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녀요. 할렐루야.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얘가 기도를 오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하나님 내 이 썩은 다리 고쳐주시면요, 내 평생 이 몸 바쳐서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다리 자르고 못 삽니다. 서원기도하고 버스 안에서 서원기도 했대요. 하나님 전제하셔서 야, 제게 신용사 주신 거 아시고 이 마른 막대기가 봐도 못한 거 하나님 들어 살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령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은 빛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구름으로 비유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호와의 성막과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이 불기둥이 불이 구름이 불처럼 난방이 되고, 여름에 너무 또 더우니까 나무 없어도 시원하게 구름 그늘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사 가자 그러고서 준비해가지고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구름이 서는 곳에 그들의 장막을 다시 치고 성막도 또 세우고 살고, 비옥한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아멘.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 구름으로 하나님께 한두 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구름이 떠오르고 그러고서 구름이 운행하고 오늘날 여진 마찬가지. 자, 이러한가 하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다섯 번째 표현은 뭐냐면 기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 오일이 다 됐다. 빨리 기름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열이 나가지고요, 쇠와 쇠기름부터 자동차 스톱돼 버려요. 기름은 윤활유 역할. 기름은 불을 밝힙니다. 기름은 에너지가 돼요.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예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재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도 되겠구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 발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변화를 일으켜요. 그저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 가지고 아니요, 그런 설교하지 말아요. 변화 안 됩니다.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수요일에는 무슨 말씀 받아서 어떻게 전할까요? 다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말씀만 준비돼서 하지 말고, 말씀 전하기 앞서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다 말씀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고서 전하게 되면 그 말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키고 감화 감동을 일으키고 그러고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가면 또한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했대. 그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그러고서 저에게 다 성령 충만을 임하고 그러고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 여름에 너무너무 더울 때 바람처럼 임하면요 시원한 한 줄기 바람처럼 임해요. 이 바람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면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임합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한 7가지 비유적 표현, 7번째는 권능으로 표현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더 깊이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이 요하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표현돼요. 어떤 권능이 많으냐? 내 속에 재성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을 이기고 운수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소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러한가 하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비유적 표현은 주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또한 13장 1절에 보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바울이 전도하는 거 방해하는 이 방해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성령은 축복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진노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가 하면 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비유적 표현,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여지껏까지 내가 너희 연약함을 도와주고 너희를 변호해주고 그랬지만은 이제 너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로 표현. 그러한가 하면 마지막 10번째 불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봐도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다. 우리에게 불로 임하실 때 불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구름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임하실 때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3일째 금식하고 있을 때 이틀째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예배식 설교 마치고 전심으로 기도할 큰 소리 기도, 저도 기도도 못하면서 쫙한 큰 소리 기도하는데 이만한 불덩이가 강단에서 날아와요. 사람들 머리에 서서히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에서 봤는데 간접집 보니까 저 불 받으면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해서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는데 이 불이 한 2m 한 1.5m 앞에까지 오더니 딱 멈춰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불로 임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불 받아라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안 들어오세요. 그러시더니 씩 날아가지고 한 10m 옆에 있는 어떤 한 청년에게 몸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서 입에서 랄랄랄랄 바운이 터져요. 야, 분명히 저 불이 나한테 임하려고 왔는데 왜 저 청년한테 가나 싶어가지고 기도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그 청년 가기 전에 가서 취재하듯이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랄랄랄라도 그게 방언 기도입니까? 어떠합니까? 어?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양반이 옛날 그때에 부산 불황아 보호소에서 탈출을 했어요. 거기 잡혀가지고 있으면 평생 못 나왔어요. 부모와 형제, 친족들 간에 연락도 못하고 편지도 못했어요. 그 사건이 오래전에 크게 터졌죠. 그 탈출하다가 잡히면 죽기도 하고 매장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심하고 탈출한 거예요. 전국 무전여행 한다고 옛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무전여행 갔다 온다고 부산에 와서 옷이 허름하고 하다 보니까 불황아 취급돼 거기서 강제 노동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러고서는 몇 사람은 같이 짜가지고 탈출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저 만약에 탈출 성공시켜 주시면요. 내가 3년 동안 죽었는 살았는데 소식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집에도 한 번도 안 가고요. 가장 먼저 내가 오살리 금식기도 가가지고 감사 3일 동안 감사 금식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진짜 탈출 성공해가지고 지금 오늘 3일째 금식기도 하고 있대요. 와 그러니까 와 이런 사람이 불 받나 보다 이거. 불 받고 싶어 환장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금식기도 3일째 오살리 금식기도에서 기도를 해서 금식하고 있다 불이 임하고 그때 척추 디스크 어슬로도 고침받지 못해 깨끗하게 고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5가지 방언은사가 5개국 방언은사가 임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불같은 연단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불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데 제가 강릉에서 2004년인가 5년인가 된 것 같아요. 2004년째 된 것 같아요. 강릉에서 기도사에 가고 있는데 여름방학이에요.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수련을 왔어요. 그래서 수련 왔나 보다 했죠. 근데 마지막 시간에는 낮 집회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원장님이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성도 한 30여 명 왔는데 안수기도를 해갔어요. 그 다 마치고 갔어요.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임학수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성전 건축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전 건축하려고 땅도 지금 계약해놨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성전 건축 헌금 2천만 원 하고 안수기도 받으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모레까지 이틀 후에까지 그 땅을 사놨는데 땅값 2천만 원이 딱 부족했는데 그럼 난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 무에서 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만 딱 갖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10분 전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만들어주시오.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 마치고 내일 가면 서울 올라가자마자 2천만 원 보내주겠대요. 진짜 보내줬어. 근데 10수년이 흐르고 나서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일산에서 십자성 선교회 하세요. 세계 선교회. 십자성 세계 선교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평수가 한 1층에 한 200평, 250평 되나? 그런 걸 2층을 사가지고 거기서 세계 선교센터를 하는데 선교사님도 국내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안식도 하시고 그리고 속독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신학교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연히 이 목사님과 또 그 목사를 찾아 다른 목사님하고 전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식사 도중에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목사님 그 땅 사가지고 그때 성전 건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때 2천만 원 헌금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요. 안수하는 사람보다 성이 불이 들어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불이 오는데 자기한테도 이 불등이 오는데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저 불이 다른 사람 들어가요? 왜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나한테 안 주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시더니, 너 저 황목사가 성령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2천만 원 헌금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 임할 것이다. 아멘. 금성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미리 안수 기도 받아놓고 그러고서 2천만 원 헌금해서 불이 진짜 임해서 이 양반이 나 장로 될 줄 알았더니 능력 강하게 받아가지고 인격도 워낙 좋고 그 금은방 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복도 받고 지금 사모님이 지금도 금은방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 수많은 선교 사람들 도우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유적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불로 표현. 그래서 이 불이 임할 때 불은 동력이잖아요. 불은 에너지잖아요. 불은 뜨겁게 하잖아요. 똑같이 성령의 불을 받더라도 불세를 받게 되면 뜨거워져요. 몸이 훅 끈달아져요. 땀이 뻘뻘 나요. 여러모로 성령의 불세를 받기 바랍니다. 각가지 신령한 은사로 임하실 때 들어는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 들어는 구름덩이로 임하시기도 하고 들어는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각가지 역사로 임하셔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과 그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왕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처럼 큰 권능이 임하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